오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우리 심령마다 기도의 불이,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0장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남쪽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를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수적으로 열세인 그리고 막강한 적들을 만난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적들이 후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정말 이 결함만한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에 칼날에 죽은 군사들보다 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날 전투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해가 진다는 사실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제 깜깜하게 해가 다 떨어지고 나면 적들을 이제 다 끝까지 섬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적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여호수아가 1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어떤 기도를 한 것이죠? 태양아, 너가 그 자리에 머무르라. 달도 뜨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시간아 멈추어라 하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간아 멈추어라. 해가 멈추어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무한 지경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충정교회 성도님, 오늘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무한 지경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의,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무한 지경을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무한 차원을 열어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백성들은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10장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여, 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돼요. 이거는요, 10장이 이집트에 내린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 그보다 더 놀라운 전 지구적인, 아니 전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이런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고 시간이 멈추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 하는 이런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이거는 좀 의문이다 하는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외국의 신학교를 나왔고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좀 과장된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뛰어나다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과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학적인 진리가 다 검증이 됩니까? 아니요. 어떤 것들은 하나의 신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분명히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주의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있고 신학자 중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의 자전을 멈춰주시옵소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렸는데, 지구는 굉장히 큰 물체이지요. 커다란 화물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못합니다.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로만 보면 이 엄청나게 큰 지구 덩어리가 갑자기 탁 멈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요. 그러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과학적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때로는 그 과학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지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시속 1700km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비행기가 800km로 시속 800km로 가니까 비행기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돌면서 지구는 태양 주위로 뭐 하고 있죠? 공전하고 있어요. 공전. 지구의 공전. 근데 태양 주위로 이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시속 11만 킬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정말 로켓만큼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구는 어떻게 해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을까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는 이 천체 물리학적인 설명이 분명합니다. 이 물체 가운데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의 작용에 의하여서 지구는 태양의 강한 인력을 받아서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까 보셨죠? 지구가 더군다나 살짝 뉘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은 왜 시작이 되었으며 자전은 왜 지금까지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지 않고 왜 계속 끊이지 않고 자전하고 있을까에 대하여서 과학이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학설들은 있어요. 썰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왜 지구는 자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뭐를 정하셨죠? 낮이 있고 또 밤이 있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낮과 밤이 있도록 태양을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지구를 돌도록 그 경사도 정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밤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밝은 낮이 있어서 그때는 일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한쪽만 태양볕에 달궈지고 나머지는 얼음덩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골고루 빛이 들어와서 지구의 모든 영역에 사람이 퍼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가 멈추는 일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큰 기적인가요? 지구가 돌다가 멈춘 것이 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살짝 누워가지고 돌아가도록 시작하시고 그 돌아가는 것이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돌아가도록 하신 게 더 큰 기적인가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게 하시는 더 큰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구가 멈추는 더 작은 기적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가 병이 기도하다가 나았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았대요 하면 병이 나은 거 가지고 눈이 떠지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의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수많은 요소들이, 수많은 수치들이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을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 자, 혈압 유지돼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유지돼야 되지요. 그 다음에 호르몬 수치 유지돼야 되죠. 혈액의 모든 성분과 요소들이 정확하게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모든 면역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것들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 모든 신체의 요소들이, 수많은 요소가 다 정상이어야 건강한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병도, 더 낮은 기적인 병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도 착오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구와 별과 달들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구와 태양계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온 태양계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실 정도로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무한 차원을 열어가려면 기도하는 내용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막상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작은 것을 기도합니다. 감기 낫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적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작은 부분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큰 거, 너무 큰 거는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 수 있겠나? 아니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뭐 바다가 갈라지는 정도도 아니고 온 태양계가 멈춰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너무 큰 거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한계를 정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계가 있는 기도를 드렸나요? 한계가 없는 기도를 드렸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태양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크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계가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무한지경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알기만 한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기도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도의 제목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8년에 저는 2009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가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의 예배 장소로 옮겨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2008년에 입당을 했는데요. 2008년에 이제 예배당 완공을 앞두고 이 시공사가 공사 완공 일자를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겠다 그래서 연기해 드렸어요. 3달을 연기해 드렸어요. 그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계약해 있던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불 그 예배당으로 새 예배당으로 이상을 했는데 이사하는 당시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창문이 안 달리고 문이 없었어요. 그런 채로 이제 이사를 다 해가지고 교회 짐을 다 새 예배당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난 방송에 나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재난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저 남부지방에 큰 태풍이 지금 상륙한다. 그리고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서울 경기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 예배당에 창문도 하나 없고 문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들이치게 되면 짐이 다 젖는데 목양실에 책도 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예배당의 고가에 이제 음향 장비를 넣어놨는데 이게 다 젖어가지고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이 창문도 없는 예배실에서 저희는 저 창문이 다 예배실에 이렇게 쫙 이렇게 좌우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비가 들이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첫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아주 초비상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사에다가 급히 전락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이걸 좀 막아달라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이 도저히 지금 이 준비된 그 창틀과 유리가 안 와가지고 제작이 안 돼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재난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올라오고 있는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는 그 태풍의 이름이 뿌라삐룬이에요. 뿌라삐룬 들어보셨어요? 태국말인데
비의 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칭을 붙인,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비를 가지고 있는 그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교회가 있는 그 이 서울 경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눈앞이 캄캄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 태풍을 진로를 변경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방법 외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합니다. 2008년 6월 30일입니다. 저희 교회 1층에 토요일 아침에 저희는 순장반으로 모이는데 순장반을 하고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배당 주셔서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 태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풍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바꿔 주옵소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있다 고개를 다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눈이, 몇몇 순장님들이 눈이 동그랗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순장님들과 제가 그 순장반을 마치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축과정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동안 계속 기도합시다. 태풍이 소멸되고 진로를 바꾸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를 드리고서 초대형 태풍이었던 뿌라피룬이 절로 갔어요. 저는 저거 이제 저 신문에다 나오고 보도에 나온 사진인데요. 우리가 저 경기도 남쪽에 판교에서 드린 기도가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려다가 하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 대한해협으로 살살살 삐껴가지고 도망가다가 구름으로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어 버렸어요. 태풍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우들에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순장반에서 태풍을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해서 너무 놀라셨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 국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한계를 정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태풍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아이고 저분이 좀 과하네, 좀 약간 마음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청년 담당 교육자일 때, 그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저에게는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 청년 사역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름 사역 중에 수련회도 인도했지만은 꼭 그 어려운 농어촌에 가서 농화를 했어요. 농촌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남쪽 경남의 거창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농촌에 가서 풀도 베고 농촌 돕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얼마나 멉니까 거리가. 도착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숙소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숙소. 뭐 농어촌에 뭐 여분의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사 아세요? 소우리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만 있고 옆이 없어요. 그곳에 이제 맨 바닥인데 그거 다 이상한 그 더러운 거 끄집어내고
장판 비닐 하나 깔고 이제 잠을 거기서 우리가 자야 되는 거예요. 농촌 봉사활동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하고. 그런데 그날 재난 방송이 또 오는 속보가 나왔어요. 뭘까요? 태풍이 경남 지방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우리가 자야 되는데, 아니 야밤에 무슨 학생들 데리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차도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회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답답하고 깜깜한 일이 생기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해놓고, 제가 그 30대였어요 그때 하나님, 이 학생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든 성도든 이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을, 부모님들이 믿고 저를, 교육자를 믿고 이 먼 경남 거창까지 나를, 학생들 농활 보냈는데 안전하게 지켜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감기 들어도 안 되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농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태풍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절박했어요. 이 다치거나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태풍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학생들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태풍이, 남해로 상륙한다는 태풍이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다니신다고 해도 다 틀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가 믿은 대로, 성경의 사람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멈추시고 태양계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은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병이 낫는다,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절대로 안 믿겠지만 우리 방교사랑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사진은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집필한 살아나는 기도라는 책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아주 믿음이 어여쁜 이 젊은 부부가 있고,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의 주재원으로 이제 나간 30대 부부예요. 그런데 주재원 가서 검사 받고 이사가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했더니 폐암 말기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해화동에 가서 신방을 갔더니 1초에 한 번씩 기침하는 거예요. 폐 전체가 지금 고름이 찼어요. 암이 찼어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살아서 이 병원에 못 나간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매, 여러분 폐암 말기 환자 낫는 거 보셨어요? 암 중에도 제일 두려운 암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요. 낫질 않아요. 간암이나 위암하고 달라요. 대장암하고 달라요. 근데 이 폐암 말기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자매가 암이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3개월 산다고 한 자매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계가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나를 보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기도의 무한 차원을 열려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차원이 열리는 기도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큰 일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아니 나는 응답이 안 됐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하는 마음의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도, 정말 이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 기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기도를 나는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만났어요. 기도는 절대 안 하겠다, 기도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죠? 아니, 어떤 기도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도도 응답되는데 왜 내가 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기말고사 이번 성적에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하고 책 안 보고 잠만 많이 잡니다. 공부 안 합니다. 자, 이 학생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안 되죠. 응답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만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 중에 가장 큰 기도일지도 몰라요. 태양계가 움직여야 되는 기도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크고 한계가 없는 기도였지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열심히 드린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응답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며 드려야 되고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보다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충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 기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기도 혹은 어리석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어린아이 기도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도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에 한계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큰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몇 년 전에 제자훈련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우리 제자반끼리 모여가지고 그전에는 맨날 자녀 위에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집 팔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집 빨리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자식 기도,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빼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아름답게 배운 결과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도 거쳐가지고 작년 사역할 때 특별히 기도 사역을 했어요. 중보기도단을 이끌고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왔고,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목회 한 축이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자기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가 적다. 내가 하기 원하는, 내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가 적다 하는 그 탄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뒤에서 예배 앞부분에 참여하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제목이 뭐죠? 주제가 뭐죠? 회복이다. 이제는 회복이다. 그렇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험당하고 영적으로 많이 이전보다 힘을 잃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한지경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에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아니죠. 성도는 성령의 전이요 기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집, 성령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백성들 잘 살게 되고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는 가정들이 이 지역에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다음 세대,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며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청년들 예수 믿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라고 그래요. 2%. 선교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우리가 간절히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국민이 반토막이 나왔어요. 지금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위정자, 새로 뽑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바로 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마다 확장하고 세계 선교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멈추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공산 세력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주의 백성들을 원하시느냐 하면, 나와 함께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도에 용사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한지경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충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